요즘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하여 더 많이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이 기후위기, 기상이변 또는 이 환경의 파괴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과연 이 땅이 언제까지 생명들을 살게 할 수 있을까? 생명들이 이 땅에서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기회가 있습니다. 과연 이 세상 역사의 종말이 언제 올 것인가? 그러면서 자주 우리는 이 종말이 있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이 환경의 재앙, 환경의 파괴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 땅에 종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이제는 이런 것들 때문에 과연 이 역사의 종말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기회가 더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역사의 종말, 이 시간의 종말의 문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우리들에게도 이 부활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었는지 처음에는 이 시간의 종말, 세상의 종말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지를 않았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자 거기에 놀란 제자들이 과연 그때는 언제입니까? 그때를 세상의 종말, 역사의 종말의 때로 생각을 하고서 그때를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역사, 이 시간의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 이 시간의 종말이 있다. 이 시간 하니까 더 실감이 나죠. 보통 역사의 종말이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시간의 종말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 역사의 종말, 역사의 끝, 시간의 끝의 핵심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 이 시간의 종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부활시키러 다시 오시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말,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부활의 모습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오신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부활시키러 오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 전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람이 부활하기 위해서는 한번 죽어야 하듯이 부활 전에는 죽음, 즉 멸망이 있겠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형태의 세상으로 변하는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시간이 끝이고 이제 이 시대의 시간이 끝나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세상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대단한 비밀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때와 징조를 물었을 때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 징조는 뭐냐면 거짓말장이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거짓 구세주, 거짓 예언자, 거짓 목사, 거짓 교사, 이 거짓말쟁이들이, 거짓 선생들이 많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요즘 정말로 얼마나 많은 이 거짓 말쟁이들이 많습니까? 가짜 뉴스, 거짓 뉴스, 고의적으로 만든 거짓 뉴스가 세상에 너무나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서로 이 그룹의 이 톡방을 통해서 퍼나르는데 정말로 한심한 뉴스들이 많은 것을 봅니다. 너무나 많은 거짓 뉴스들이 있어 왔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에 속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거짓말쟁이들의 선동 때문에 갈등, 난리, 전쟁들이 일어나고 또 기근과 재난 등이 일어납니다. 그 거짓말쟁이들의 미혹 때문에 이런 일들이 정말 세상에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거짓말쟁이들이 큰 문제입니다. 그래도 아직은 끝이 아닙니다. 아직은 끝은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사람으로서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이 아십니다. 육신을 입었던 예수님께서도 모르십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습니다. 이것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거짓말쟁이요 가짜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의 종말의 핵심은 예수님의 재림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재림의 때에 대하여 관심이 있습니다. 또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재림의 때를 알아야 된다. 이 재림의 때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이 재림의 때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재림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져야 하나님 나라가 보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재림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구원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현재에도 예수님과 함께 그 나라의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완성은 안 되었죠. 우리가 여전히 죽기도 하고 또 부활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현재에도 그 나라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에 의해서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재림이 강조된 측면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재림의 때에 대하여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런지 그 때를 예측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어느 때라고 나를 정한 이들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하나도 맞지는 않았습니다. 참 이 지나간 날들 가운데 재림의 날짜로 지정된 소위 사람들이 정했던 날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 지나간 것입니다. 다 거짓말이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나쁜 의도로서 의도가 나쁘게 그렇게 한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언제 재림하실 것이다라고 하면 유명해져요. 사람들이 유명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좀 더 유명해지거나 자기의 추종자를 만들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극히 일부 중에는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께 오게 하려고, 예수님을 전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다 틀렸습니다. 다 헛된 시도였고 마귀의 장난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 때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의 미혹에 넘어가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도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라도 어느 때라고 말하는 것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는 채 하는 것들은 거짓 선지자이고 이미 예수님을 배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은 또 그 때를 통하여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주신 약속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주 귀한 약속들을 많이 주셨는데 또 좋은 것들을 많이 알려주셨는데 그런데 한 가지 알려주지 않은 것은 그 때입니다. 하나님은 그 때를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 권한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때, 그 날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한인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 때를 안다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4절에 있는 대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내 세대, 내가 살고 있는 세대에 올 것이라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34절에 보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직접적으로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말씀이었던 것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우리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과 관련이 없는 세대는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언제든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과 관련이 없는 세대 없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든지 내 세대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나를 지내놓고 보니까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오실 수가 있습니다. 징조가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징조들, 즉 전쟁과 난리의 소문들, 또 전쟁이 일어나는 것들, 또 기근과 지진, 또 여러 거짓말쟁이들이 나타나는 것도 이 세상의 끝이 되었다고 할 만큼 언제나 있었던 것입니다. 저 거짓말쟁이 말세이기 때문에 오늘 나타났구나. 그게 아니고 언제든지 그런 거짓말쟁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언제든지 예수님께서 오셔도 이상할 일이 없습니다. 이상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세대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 예수님께서 오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느 누구든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을 앞에 두고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날이 아무도 모르게 오기 때문에 깨어서 그날을 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모르는 것에 대하여 비유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것처럼 모른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 도둑에 대비하려면, 도둑을 맞지 아니하려면 깨어 있어야 도둑이 집에 들어오더라도 이 물건을 훔쳐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깊은 잠을 자고 있으면 도둑이 와서 집 안에 있는 물건을 훔쳐가도 몰랐습니다. 이 사실 도둑 이야기는 별로 좋은 이야기가 아니죠. 이 참 도둑 생각하면 기분 좋은 일이 아닌데,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살던 집에 이 도둑 맞은 경험이 있었는데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이야기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하여 이 이야기까지 하시면서 깨어 있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깨어 있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깨우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깨어 있지 않다는 것은 이 멸망의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아 할아버지 때에 이 홍수 멸망한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노아 할아버지 때에 홍수로 멸망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멸망의 잠을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노아 할아버지 때의 홍수는 이 성경에서 전해질 뿐만 아니라 세계 각처에서 전설로 전해져 옵니다. 이 땅의 많은 민족들에게 이 대홍수, 큰 홍수의 전설이 있고 심지어 이 중국의 한자에서도 그 홍수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국의 한자를 잘 보면 참 이 성경에 나온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정말 그들의 이 배선자 이런 글자들을 볼 때 와, 정말로 이건 홍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는 정말로 홍수의 증거가 많습니다. 그때 이 노아의 가족 8명만 살아남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노아 할아버지 때, 이 홍수 때 인구가 얼마나 되었을까? 어떤 분이 계산을 잘 해보니까 약 50억 명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홍수로 말미암아 다 죽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향락에 취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남자들이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들은 다 데려다가 자기의 와이프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 6장에 나오죠. 얼마나 그들이 향락에 취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심히 악하고 세상에는 죄악이 가득했었습니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쾌락을 추구하면서 부패하고 포악하였습니다. 이게 창세기 6장에서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죄악에 취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이 어두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불의를 보시고 진노하심에도 회개하지 않고
죄악의 잠을 자다가 대홍수 속에서 심판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도들도 우리들에게 깨어있으라고 많이 권면을 하셨습니다. 이 깨어있다는 것은 마귀에게 삼켜지지 않기 위해서 깨어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 멸망시키려고 하는 마귀에게 먹히지 않기 위하여 우리들이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정신을 차리고 있는 것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있는 것,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있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이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의 말씀에서 여기 깨어 있으라 라고 하신 말씀 앞뒤에 나오는 이 정신을 차리라 라고 하는 말과 근신하라고 하는 말이 또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같은 원어의 말을 갖다가 이렇게 하나는 정신을 차리라, 하나는 근신하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중요한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믿음은 깨어있는 삶, 이것이 그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에게 삼켜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죄로부터 깨어서 낮에 행할 때와 같이 단정한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본문에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악한 종들이 그 주인이 이제 먼 곳에 출타한 기회에 동료 종들과 싸우고 때리고 또 그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취하여 있다면 생각하지 않은 날 주인이 돌아와서는 그들을 심판하게 되리라고 하였습니다. 깨어있지 않음, 이것이 그 종의 불충성이라면 깨어있으면서 단정한 삶을 사는 것은 이것은 그 종의 충성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예수님께 깨어있으면서 단정한 삶을 사는 충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이 우리의 이 깨어있는 삶의 다른 모습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주인을 잘 섬기듯이 예수님을 섬기면서 다른 형제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이 깨어있음이 성도들의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것의 한 가지 모습은 죄악의 잠을 자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모습은 준비하는 것입니다. 44절에 보면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준비하고 있는 것, 이것이 깨어있는 한 모습입니다. 이 준비하는 것은 주님께서 그 모습을 가르쳐 주시기를 45절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라고 이 충성된 종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많은 종들이 있었는데 그가 한 종에게 자기의 큰 일을 맡기고 출타를 하였습니다. 그 종은 그 집의 살림을 맡아서 관리하면서 다른 종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종은 다른 종들에 비하면 지위가 좀 높죠. 보통 이런 종들은 청직이라고 하는데 한 종에게 그는 그 일을 맡긴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출퇴하는 동안 자네가 이 집을 다 잘 관리하게, 여기 있는 여러 동료 종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게 하면서 출타를 한 것입니다. 그 종은 그 주인이 없는 동안에 그 집을 잘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관리를 잘하면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에 상당한 큰 상급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종이 할 일은 다른 종들에게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그 주인의 모든 다른 종들이 잘 살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에게 있어서 종의 생명들은 귀중한 것입니다. 이것을 재산으로 말하면 안 되지만
한 종의 생명은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모든 종이 다 주인에게 귀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맡은 이 종이 다른 종들의 생명을 보살피고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면서 그 종들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맡은 종이 소홀함으로 다른 종들이 생명을 잃게 되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인의 뜻을 잘 지키는 종이 그 주인에게 지혜 있고 충성된 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종말을 앞두고 살아가고 있는 그의 제자들에게, 그의 제자들인 우리들에게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양식을 맡아서 그 양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식을 나누어 줌으로써 그 양식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이 생명을 누리고 다 배불리 먹고 생명을 누리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양식을 먹는 사람들이 계속 증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에는 성장과 번성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식탁에 참여한 사람들이 갈수록 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 주인이 돌아왔을 때 이것을 본다면 더 많은 종들이 자기에게 모인 것을 보고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지혜 있고 충성된 제자들이 될 것, 이것이 우리들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깨어있으라니까 우리들이 밤낮 철야 기도를 해야 된다. 계속 철야 기도를 해야 된다. 그것이 아니고 지혜 있고 충성된 종의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나눠주는 것,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지혜 있고 충성된 종이 되지 않고 주인이 돌아오는 것이 늦어진다고 생각하고 게으르고 방탕하게 된다면 그런 종들이 받게 될 벌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였습니다. 그들은 노아 할아버지의 홍수 당시의 사람들처럼 악하고 방탕한 삶을 살고 또 바리새인들처럼 의식하는 삶을 살면 그들이 심판과 처벌을 받게 될 것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여기 51절 말씀에 보면 의식하는 자가 받는 벌이라고 하는 심판이 있는데 이 의식하는 자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경고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참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의식하던 그 바리새인들한테 굉장히 강력하게 이렇게 경고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바리새인들처럼 사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의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에게도 예수님은 이렇게 경고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노아 홍수 할아버지 홍수 사건 때 이 노아 할아버지의 이 홍수 사건 때 멸망한 사람들이 그 악한 종과 같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악한 종들은 이렇게 멸망을 받는다. 예수님의 재림은 악한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는 사건이고 착하고 충성된 제자들에게는 보상을 받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처럼 우리 세대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믿으면서 그때까지 하나님의 양식을 서로 나누는 성도들로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그 주인의 살림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그 모습,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삶을 사는 그 종들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상상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아버지가 믿고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세대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충성되고 착한 우리 주님의 종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양식을 날마다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그 뜻을 잘 알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때까지 충성되고 착한 아버지의 종의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